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의 약점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리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당했지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유익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점을 숨기고 대신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약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약점을 드러내놓지는 않아요. 오히려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래요. 강점만 알려주기 때문에. 왜?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약점이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점. 그것도 누구보다도 강점. 잘하는 거. 능력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지
필요로 하고 약점이나 연약한 것들은 전혀 찾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그 시대도 오늘날과 별 차이 없었을 거요. 그 시대라고 약점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약점을 인정해주고 그랬을까요? 오히려 오늘 옷에보다도 더 열악하실지도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셨듯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약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해도 자랑 좀 해보겠다 그러셨어요. 자랑 좀 해보겠다.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이에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그는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왜 의도적으로 자기의 잘한 것, 능력 있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 봤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 엄청난 큰 수고를 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충성된 그런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가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이외에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언급합니다. 아시듯이 영적인 영역은 지극히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게 영역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이 그건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그런 그 은혜들이 아니면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들이 나를 두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가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누구에도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요,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그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얘기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밝히잖아요. 그런 또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평상시 같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 내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두고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밝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진정 이야기하고 싶은 거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알려지고 싶은 거 그게 뭐냐? 연약한 부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자랑은 약점이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사역 정신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는 결코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 해답이 아마 내일쯤 보게 될 것 같은데,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셨던 이런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해야 될 건 내가 잘하는 어떤 강점,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점이로구나. 나의 연약함 혹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로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런 곳에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그런 그 세상이나 그곳에 사는 악한 자들은 여러분의 그 약점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할 겁니다. 그건 뭐 추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보다도 사회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몹시 힘들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같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말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글은 그래도 읽어볼 만한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자칫하게 되면 삶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저 그러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들을 두고 비난하고 우습게 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런 그들의 어떤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치관 혹은 생각, 사역의 성격, 방향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자랑해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그런 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똘똘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재주, 어떤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만큼 아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 자기 재주 의지하지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광 돌리고. 자기가 한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나 그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 부족한 부분들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데서 그분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악한 자가 그런 부분들을 공격할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그럴 때 바로 그런 말씀을 붙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붙들고 섰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세우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일들을 보니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말씀.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악한 세상이 또 그곳에 사는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실현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